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예배의 장자 아벨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용하라,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 이 장자들의 총회에는 믿음의 장자들이 가게 되는데, 그 믿음의 장자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1월 한 달 동안 이 장자들의 총회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믿음의 4명의 장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신앙의 영적 도전을 받고 2018년도를 우리도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장자인 아벨. 자,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자로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런 믿음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인간은 절대적인 순종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러면 왜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을 오늘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비약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4장에 보면 정말 예배에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은 먼저 태어난 장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의 성공자인 아벨을 믿음의 장자로 인정하십니다. 그 차이는 한 사람은 예배에 실패했고 한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장자인 이 아벨과 예배의 실패자인 이 가인을 하나님은 비교해서 평가하신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예배의 장자 아벨의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였고 그는 어떤 예배자였습니까? 첫 번째로 예배의 장자 아벨은 믿음 있는 예배자였습니다. 예배는 형식도 필요하지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렸어도 형식적인 예배는 영적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고 믿음 있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가? 바로 찬송과 기도,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찬양, 믿음의 기도,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 그 사람 자체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만 연락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도 안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셨을 때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가인은 심히 분하며 안색이 변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예배자로서의 정신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이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서의 중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죠. 농사꾼이니까 곡식 드리고 양 치는 자니까 양을 드리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가인은 믿음의 예배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관점으로 지금 여기 300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목사의 문제입니까? 찬양대의 문제입니까? 기도하는 장로님의 문제입니까? 은혜를 못 받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면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은혜 받는 방법을 모르거나 은혜 받는 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 들어오자마자 시계 보면서 언제 끝나지? 은혜 받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은혜 받는 방법을 모를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돈 많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은혜를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무식하고 돈 없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사모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간단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은혜의 맛을 알게 돼요.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 은혜를 더 찾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이해되시는 분이 있고 이해 안 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적어도 우리 교회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직분자들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통독해야 되죠. 1년에 성경을 한 번 통독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3장 4장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처음 읽으면 막 꿀송이처럼 단 게 아니라,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성경은 이해되지 않고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되든 이해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통독하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이 말씀이 은혜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의 맛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이 말씀의 맛을 경험해야 어떻습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하고 시편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 삶에 기분 좋고 행복하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돼서 하나님 찬양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맛을 아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찬양의 능력이 다윗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을 하면 사울 왕에게 임한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피투성이가 된 채 밤중에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미합니다. 다른 죄수들이 다 듣습니다. 아니 저거 미친놈 아니야, 저렇게 고문받고 찬양할 힘이 있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찬양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양은 우리의 모든 삶에 막힌 것을 뚫어지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동원되듯이 2018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예배를 경험하고 찬양의 맛을 경험하고 말씀의 맛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막힌 것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장자 아벨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였습니다. 만약 교회 다니시는 어떤 분이 아침에 이렇게 말한다고 보십시오. 야, 오늘 일요일인데 예배 보러 가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믿음의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분이 아닙니다. 일요일인데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극장 오신 게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은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갑시다.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이고 예배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가 바로 아벨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예배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오늘 예배 은혜가 됐어, 오늘 찬양대 은혜가 됐어, 오늘 예배 은혜가 안 됐어. 이건 예배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못된 예배자예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고 안 받고가 먼저가 아니라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이게 여러분들의 1순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예배의 장자예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나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감동되어지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예배당, 그런 예배, 그런 것을 찾아다닌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 없이 찬송을 부르고 상투적인 말로 기도하며 감사 없이 헌금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런 예배는 안 받으세요. 내가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있으면, 1시간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그냥 다 받으시는 줄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 100%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는 내 몸을, 살아있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성전에서만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의 초소입니다.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내가 속해 있는 삶의 모든 현장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제단이 되고, 살아있는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영광 위에 공부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업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집안일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의 장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3절 이하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농사꾼이 곡식 드리고 양 치는 사람이 양을 드리고 똑같이 드린 건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하나님은 곡식보다 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싸구려보다 비싼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곡식이니까 하찮게 생각하고 양의 첫 새끼는 귀하니까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건 굉장히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합니다. 너무나 적은 헌금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과부가 모든 부자가 넣은 헌금보다 더 많이 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반면에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마리아를 제자들은 낭비한다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2렙돈과 300데나리온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2렙돈과 300데나리온을 똑같이 귀하게 보셨어요. 왜? 그것을 드리는 자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외모만 보는 사람의 판단은 언제나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해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다. 아벨은 정말 최상의 정성스러운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형식적으로 드렸다. 뭐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성경의 정답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더 좋은 제사를, 더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다고 아무거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더 나은 예배를, 더 귀한 예배를, 더 좋은 예배를 하나님은 평가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예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찬양,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기도만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하찮은 곡식을 드리니까 안 받고 고기는 좋아하시니까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최상급의 고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왜 안 받으셨냐면 불순종의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엄청난 거액을 헌금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왜? 진실되지 않은 헌금이니까.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한우 1등급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왜? 진멸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하고 가지고 왔거든요. 한우 1등급이라도 이런 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진정한 예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최상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상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시간마다 내 마음 중심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문명이 발달하고 편리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올리고 헌금을 모바일 뱅킹으로 송금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교회에 힘들게 오지 않아도 되고 추천 안에 시달리고 짜증나지 않아도 되고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아이패드 이런 걸로 말씀 듣고 핸드폰으로 송금하고 교회 홈페이지 보고 광고 보고 얼마나 예배가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하실까? 그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어요. 인간 편의의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인간 중심의 편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인간 중심의 편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는 부흥의 때가 이미 지나버리고 쇠퇴하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쇠퇴하는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배를 없앤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를 없애고 금요 철야 기도회가 사라지고 심지어는 수요 예배도 사라지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아니면 인간의 편의를 고려한 것인가? 참된 예배란 우리의 편의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맞춰지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이 11시 반인데 성도들이 늦게 오면요 11시 40분에 예배를 드려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까? 한 사람이 오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예배의 성공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였어요. 그의 발걸음이 닿는 현장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 예배의 장자 아벨처럼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 최상의 가치를 최상의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2018년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장자 아벨처럼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상의 가치를 최상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성공자인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된 축복이 2018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